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6장 할 차례죠.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영은자매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이동하여 떠나 브엘세바에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일어서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야곱을 태우러 보낸 수레들에다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아이들과 자기들의 아내들을 태워 가더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들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재물들을 가지고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이집트로 들어오니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들의 딸들과 그의 모든 씨를 그와 더불어 이집트로 데려왔더라. 아멘. 오늘의 핵심 내용은 지금 야곱이 자기 모든 육축들 그리고 재물들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지금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온 것이죠. 자, 이집트로 내려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야곱으로 표징되는 그 어떤 선들이 또는 진리들이 요셉이 통치하고 다스린 가운데 있는 기역지에 또는 겉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겉사람 안에 또는 기역지에 들어온 것이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겉사람의 기역지가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는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기역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자, 진리들을 배워서 터득해가지고 저장된 기역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형성된 생명으로 여기는 기역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교회에 속한 기역지다 또는 내적인 기역지다 또는 내면적인 기역지다 또 다른 말로 영적인 기역지다 뭐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들 안에 수용됐다는 것이죠. 감관에서 형성된 이 모든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 그것들 안에 접수됐다는 거죠. 접수됐다. 수용됐다. 또는 결합됐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본문장의 내용은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내용에서 연장선상에서 본다 한다면 야곱의 아들들로 표징되는 앞에서는 이스라엘 아들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아들들로 표징되어지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그 진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의 영적인 기역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기역지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역지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 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들로부터 야곱이 표징되는 선이 영적인 선으로 바뀌어져 생기를 얻었죠. 그렇죠? 자, 영적인 선으로 바뀌어져 생기를 얻었는데 그 바뀌어지는 것은
고유 속성으로부터 그동안의 생명으로 여겼던 선들이 완전히 박탈 상태에 이를 때에 그 대신 주님의 영이 대신 들어와서 생기를 얻게 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었으나, 다시 말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었으나 주님의 루아흐라고 하는 주님의 영이 들어와 소생했어요. 다시 소생을 했을 때에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곳으로 바뀐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지금 결합되어져 가는 거 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기억지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터득되었던,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가 일했느냐? 요셉으로 표징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파생된, 수용된 진리들이 그동안에 일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진리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생명이 어디에 매있기 때문에 그 진리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아라고 하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지옥으로 망한다 하는 것을 진리가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그 진리로부터 복종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능력을 얻어서 그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할 능동적인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것을 가르쳐서 주님의 영으로부터 소생했다. 루아흐라가 그래서 등장했다. 거기서 원기를 얻었다. 그동안의 원기는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취했는데 이제는 그 원기를 어디서 얻었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원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원기를 얻은 것으로부터 내적으로 원기를 얻은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실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말이 지금 1절 이하로 지금 기록되어져 나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 그러니까 중생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어요? 속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속사람으로부터 중생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리고 겉사람이라고 하는 교리 측면에서 그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삶이라는 측면,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교인들이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자,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인데, 교회는 뭐로부터 교회라 그랬어요? 선으로부터 교회라 그랬죠. 선으로부터. 선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내적인 선 또는 영적인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영적인 선. 그로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자, 모든 것이라 라는 말씀의 뜻은 성취되고 이루어진, 완성된 이런 뜻이에요. 콜, 모든 것, 전체 이런 뜻인데, 어원을 보면 소유한다는 것은 아세르, 내가 가졌다 이 뜻이 아니라 멋멋한 것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표징된 영적인 선으로부터 파생된 것들, 그것들로부터 성취된 것들, 내면적인 것들, 이거죠. 내면적으로 성취된 것들, 이루어진 것들과 더불어 이동하여 떠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동하여 떠났다라는 것은 뽑아내다,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뽑아내다, 옮기다. 어디서 뽑아냈어요? 어디서 뽑아서 옮겼어요? 네? 어디서 뽑아서 옮겼어요? 인간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데서 뽑아낸 것이죠. 어디서 비롯된 것들을? 이스라엘로 표징되는 영적인 선에서 파생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인간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 안에서 뽑아내, 들어올려, 뽑아내, 옮겨.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와서.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부엘세바 상태였다. 부엘세바. 부엘이라는 것은 베헤르, 세바 이런 뜻입니다. 베헤르는 우물을 가리키는 거, 우물. 세바는 7이라는 숫자와 같은 거예요. 샤바, 맹세하다, 맹세시키다, 맹세케 하다 이런 단어의 어원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7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베르라고 하는 물은 자연적인 진리. 성경에서 마임 그리고 베르 두 단어로 구분되는데 마임이라는 단어는 샘을 뜻합니다. 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물을 뜻하는 거예요. 우물. 그러니까 샘과 우물이 어떻게 다르냐? 샘은 내적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적 진리. 그리고 우물은 외적, 자연적인 진리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자연적인 진리.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라는 단어는 그 고유의 뜻은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교리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엘세바가. 왜? 그러니까 선들이 내재된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부엘세바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부엘세바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인애와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것들은 궁극적인 삶에 관한 것들이고 궁극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려면 내적인 인애와 믿음에서 그것들이 비롯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떠나서 부엘세바에 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리 상태가 아니라 인애와 믿음의 상태, 내적인 인애와 믿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뭐 하려고? 삶으로도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이제 교리적인 것들을 드러내려고. 부엘세바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바란 단어가 7이라는 단어인데, 그 7이라는 단어가 샤바, 맹세하다, 맹세케하다 이런 단어도 이루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맹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 그러면? 주님께 내가 맹세한다. 선 안에 있는 자가 맹세하는 것이죠. 선 안에. 내가 교회 가서 서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서원한다. 뭘 하겠다고 서원한다. 가르침 안에 복종한다는 말이 선한다는 말이죠. 서원한다는 말. 내가 교회 헌금 건축은 얼마 하려고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삶으로부터 주님을 드러내고자 작정한 것을 가르치는 말씀 뜻이에요. 작정하는 것. 그것을 서원한다, 맹세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 가르쳤어요? 교회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발전상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뭘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왜? 너는 맹세할 수 없으니까. 내가 맹세할 수 없다니까. 누가 맹세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만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세바에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라. 자,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아버지는 선의 측면에서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누구예요? 그 본연의 뜻으로 보면 신령 합리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본연에서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령 존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신령 합리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역사적인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믿는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사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능력자를 믿었다니까. 근데 그분 이름이 뭐였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분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전능자의 신이 있었는데 그 전능자의 신이 여호와였다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고, 야곱은 누구를 믿었었어요? 두려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이 다 달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삭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기가 믿는 정른자 신, 자기가 믿는 정른자 신의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의 뜻이죠. 영적인 예배를. 자, 희생제라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표징한다 그랬죠. 왜 영적인 예배를 표징한다 그러죠? 왜? 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 고기를 잡아서 그거를 불로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것을 번제라 그랬죠. 근데 희생제는 물로 삶아서 주님께 드린 제단에 바쳤단 말이에요. 물로 삶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짐승을 잡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다 잡았다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게 잡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짐승들을 잡는다는 말의 뜻은. 왜냐하면 짐승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나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내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단에 바쳤다라는 말씀의 뜻은 정화되는 것만큼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니까. 그것이 곧 예배였어요. 그럼 예배가 뭐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그렇죠. 삶이라는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지는 것만큼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화되어지는 것만큼의 비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전유되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주님과의 결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희생제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드렸냐 그랬더니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신령 존재를,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신령 합리적 존재를 또는 신령 인간을 이렇게 설명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말씀의 뜻에서 보면 신들 중에 하나인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다 하나님이 달랐다니까. 그랬죠?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가 어느 동네예요? 나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갈대아 우르 지방, 갈대아 우르가 수메르 지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수메르 지방이다, 갈대아 우르 지방이다. 다 같은 이웃 동네, 고만고만한 동네들 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동네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사이에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땅입니다. 지금으로 이라크 땅. 지금으로 보면 그 동네가 신들의 고향이라니까. 신들의 고향. 모든 신들은 거기서 나왔다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신들이 왜 신들의 고향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신들은 전부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성경 말씀에서 비롯됐다니까. 성경 말씀. 왜냐하면 태국 교회 후손들이 그 가운데 살았다니까. 태국 교회 후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리에 대해서, 신령한 진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그 조상들이 그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살았던 그 조상들이 그 살았던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조상들이 후손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진리들이 표징하는 그 어떤 것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뭐만 남겠냐. 지식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적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각가지 그들이 믿는 신들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냈다니까. 그래서 신들의 고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이 믿는 다 기복신앙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어디서 비롯됐어요? 성경 말씀에서 비롯되는 성경 말씀에서. 다 잊어버린 데서 생긴 거예요. 다 잊어버린 데서. 그건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상존해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 널판지 위에다가 차례상 음식 차리는 것도 똑같다니까. 하나도 안 다르다니까. 그 가운데 그들이 다 잊어버린 것이고 우상 숭배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홍동백서.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 양쪽에 집 앞에 지방 쓰고 양쪽에 촛불 켜고 술 따르고 어떤 음식은 독점해 놓고 어떤 음식은 서쪽에 놓고 어떤 음식은 앞줄에 놓고 뒷줄에 놓고 왜 상은 5줄 차려야 되고 다 그것들은 그 안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우상숭배적인 것들이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성경에 관한 것들이 녹아져 있다니까. 녹아져. 그리고 갖가지 신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아라고 일컫는 아시아라고 일컫는 소위 그 동네에 살았던 조상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으로부터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따로 다 등장한다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고 야곱은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두려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내가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나를 내쳐서 지옥으로 내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악과 거짓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두려움으로 나는 나란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갖가지 기적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성들은 진리들을 따를 만한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를 드렸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져 주님과의 결합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그 상태로부터 지금 진리들이 영접 수용되는 것으로부터 지금 삶으로부터 그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순수한 우리 자신들을 지금 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나를 표정한다니까. 야곱이.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 내가 돼야 된다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신령 진리. 신령 진리로부터 밤의 환상들 중에 라는 말씀의 뜻은 밤은 뭐예요? 라일. 불라일. 불영명한 상태. 불영명한 상태. 환상은 뭐예요?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 그 어떤 것들을 보여주다는 말은 계시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그 계시된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영명했다. 불영명했다. 자, 계시된 것들이 불영명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네? 계시된 것들이 불영명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내적으로 인애와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들이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갈등 가운데 있었겠지.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영적인 선들을 드러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니까. 이게 불분명한 상태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밝히 잘 알지를 못했다니까요. 못했어. 환상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는 선의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지각하기를 그 뜻이죠. 야고바 야고바 하시니 자 야고바 야고바 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진리를 뜻하는 거죠. 야곱은 그렇죠. 야곱은 그러니까 선이 내재된 자연적인 진리 두 번을 불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의 측면에서 야고바 야고바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자 그 진리들의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자 불영명한 상태로부터 지각을 했지. 그렇죠? 지각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밝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밝히 보았다. 여기 있다는 말은 현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감탄사에 보다 이런 뜻이다. 보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 안에서 이스라엘이 표징되는 영적인 선들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 본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직은 불영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명확하죠, 그렇죠? 항상 그 가운데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네? 3절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가 말씀하시 주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저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전자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인간을 또는 신령 합리적 존재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앞에서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았다 라는 말씀의 뜻은 파생된 총명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 합리적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한 총명, 신령한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각하기를 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전자의 상황에 관해서 지각하기를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총명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이집트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요셉이 다스리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이고 천적인 순수한 진리들이 통치 다스리고 있는 영적인 기억지 또는 내적인 기억지 또는 내면적인 기억지. 내면적이란 말은 사실 잘 안 어울려요. 영적인 기억지 또는 내적인 기억지에 수용되어야 된다. 수용되어야 된다. 자연적인 진리들은 철저하게 내적인 진리들 안에 수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바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야고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인애와 믿음들이
자연적인 진리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불영명한 상태에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의 하나님, 여기서 보면 누구였어요? 나는 하나님이고 내 아비 하나님이란다 라는 데서 비롯된 총명이라는 것을 그가 보았다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이 그 뜻이라니까. 총명이라는 것을 보았다니까.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면적인 기억질, 내적인 기억질 안에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이 수용돼야 된다. 결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자연적인 진리들은 야곱이 표징하는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외적인 기억질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 예배드리기 전에 설명드린 말씀이 뜻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설명했죠. 자연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적 야곱으로 표징되는 자연적인 진리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죠? 그냥 과부, 그죠?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을 주님께 대접한다고 그들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는 이스라엘이 표징되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자연적인 진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부를 과부로 보지 아니하고 고아를 고아로 보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나그네로 보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과부라는 말이 등장함과 동시에 뭐를 생각해요? 선 안에는 있으나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고아, 그러면 고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으나 선 안에 없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를 그들은 고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그네 그러면 그들은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화급 주는 것을 대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과 결합하고자 한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가르침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나그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들 안에서 즉각적으로 지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지금. 수용된단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표징되는 자연적인 진리들이 요셉이 뜻하는 기억지에 속한 기억지, 내적인 기억지 안에 반드시 수용돼야 된다. 그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뜻입니다. 크다라는 말씀의 뜻은 가돌, 성경 어디에서나 선에 대한 설명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민족은 고이 일컫는 어디에서나 선에 관한 설명입니다.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민족, 그리고 백성이라는 단어는 진리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구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육적이고 세상적인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우러르고라는 애정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기먹은 자도 마찬가지죠. 벙어리도 마찬가지래요. 기먹은 자는 뭐예요? 기먹은 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들이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순종할 수 없는 자를 가리켜서 기먹은 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말씀에 대한 어떤 것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도 없는 거야. 그 자리에 가르칠 때 기먹은 자 그러는 거예요. 아주 자주 등장하는 기먹은 자 벙어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벙어리는 뭐예요? 벙어리. 예? 진리를 말 못하는데 왜 말 못할까? 무지로부터, 진리를 아는 것이 없는 무지로부터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 뜻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 그 자가 벙어리예요. 왜? 말은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에 속한 것들이, 마음에 속한 것들이 생각에 미치고, 생각에 속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말로 그 모습을 드러내죠. 주임을 우러러는 데는 가장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무지로부터, 아는 것이 전혀 없어. 무지로부터 믿음도 고백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벙어리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에 다? 기멍어리고 벙어리들이니까 다 기멍어리 벙어리들이에요. 기멍어리들은 듣기를 원하죠. 그쵸? 벙어리들은 말하기 원하죠. 그쵸? 그 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신 거예요. 그 자들을. 성경에 어디 한번 봐봐요.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주님께 치료한 경우 있었는가? 기멍어리가 듣기 원할 때 그 자를 치료하셨고, 벙어리가 말하기 원할 때 그 자를 치료하셨다니까. 지금 기먹은 벙어리들, 기먹은 자들, 벙어리들, 보편적인 기독교하는 많은 사람들 다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할 때 그들을 주님께서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순종케 하고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자연적인 진리들을,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진리에서 비롯된 기억제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적인 기억자 안에 수용시켰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선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라는 말씀의 뜻은 그럴 때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요? 네? 그렇죠. 현존하신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하신다. 뭐로 현존하시는 거예요? 선 그 자체가 주님이에요. 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 진리로 말미암아 선을 이룬 그 자체가 곧 주님 자신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선 따로 주님 따로 아니라니까. 그분이 곧 주님이시라니까.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그 선이 바로 나란다. 그 가운데 내가 현존해 있단다.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오리라. 그것으로부터 겉사람으로부터 또는 기역지로부터 들어 올려질 것이다. 제고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지옥적인 속성들 안으로부터 들어 올림을 받을 것이다. 내적으로 궁극적인 삶이라는 층에서 또한 제고될 것이다. 알라, 올라간다는 말이 알라입니다. 그렇죠? 자, 올라간다는 말은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아주 생기발랄한 삶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들은 그분이 갖고 있는 생명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의지 안에 자리 잡았고 의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건 그 자체로 생기발랄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를 사랑하면 못 보고도 안 보고는 못 베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속한 생명을 드러내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베덴부의 사도는 생기발랄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들어 올려진다는 말의 뜻이죠. 생기발랄한 말은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자, 요셉이 그의 손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요셉으로의 표징되는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들로부터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손인 요드, 능력을 뜻한다 그랬죠. 어디에서나 능력으로부터 내 눈을 감기리라. 내 눈을 감기리라. 내 눈을 감기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눈을 감기리라. 감긴다는 말은 쉬트, 놓다, 적용하다, 배열하다, 두다, 이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천계일치한 정리정돈, 질서 가운데서 바로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여 정리정돈된다. 바로 잡혀진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감관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또 육적이고 외적인 감관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것들이 배제되고 대신 내적인 감관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질서를 바로잡아간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육적이고 외적인 감관이란 말과 내적인 감관이란 말은 어떻게 다를까? 내적인 감관. 자, 육적인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은 다 그렇죠. 다 그와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은 이 자연계 안에 서로 대응하죠.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서로 대응합니다. 예를 든다면 눈은 빛에 대응하죠. 빛에 대응합니다. 빛이 있는 데서 보고 없는 데서 못 본다. 빛에 대응합니다. 귀는 공기 파장에 대응하죠. 공기 파장. 공기 파장에 의해서 귀가 듣기도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듣는 것은 공기 파장에서 듣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듯이 그러니까 이 오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그 어떤 것들 안에 서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적이고 외적인 감관 그러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관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선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 어떤 것들 안에 지각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육체가 몸이 있듯이 영적인 몸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영적인 몸, 육체는 우리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지만 영적인 몸뚱아리는 선 안에 있는 자가 영적인 몸 안을 이루는 자라니까. 주님의 몸을 이룬 자. 곧 한 사람이 천사들이 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선으로부터 파생된 감관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라니까. 지각, 조요, 뭐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선과 진리에 대한 것. 우리가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이 모든 것들. 눈은 이해에 대응하고 귀는 지각에 대응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냄새 맡는 것은 선과 진리의 지각에 대응하죠. 선과 진리의 지각에. 손으로 만지는 것은 교류에 대응한다. 교류. 지각에 의한 교류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이 내적인 감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지각, 촉명, 오관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있게 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기를 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천계의 질서에 일치해서 정리정돈되는 것인데 그것은 육적이고 외적인 감관들이 배제되고 영적이고 내적인 감관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 내적이고 영적인 감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나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 일어났다 보탈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야곱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일어서서 라는 말씀의 뜻은 제고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 내대전 거룩한 교리 상태로 제고됐다. 일어났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상태에 이르렀던 인애와 믿음에 속한 것들이 자연적인 교리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고됐다는 것이죠. 제고됐다는 거. 왜 제고가 됐죠?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기억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적인 기억체에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제고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스라엘 아들들이 아까 부엘세바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합니다. 이거 일어서더니라는 것은 일어나다 쿠움이라는 단어, 쿠움. 이스라엘 아들들이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또는 영적인 진리들이 파라오가 야곱을 태우러 보낸 수레들에다가 라는 말씀의 뜻은 파라오는 일반적인 겉사람, 기역질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야곱은 그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진리들을 뜻하죠. 그렇죠? 태우러 보냈다는 것은 들어올리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파라오는 지금 요셉이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리려고, 태운다는 말은 들어올리려고. 쳐들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나사. 보낸 수레들에다가 교리적인 것들 안에다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셉이 통치 다스리고 있는 일반적인 지역주의 자연적인 진리에서 파생된 교리들에다가 태우려고 들어올리려고 뭐를 보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아들들이 자기 아내들을 태워서 가더라. 다르다가 자기의 아비의 야곱과 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 내재된 자연적인 진리죠. 그렇죠? 선이 내재된 자연적인 진리 또는 천적인 선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자기 어린아이들과 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순진무구한 것들. 순진무구한 것들. 선이 내재된 자연적인 진리였는데 그것이 곧 순진무구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아내들을 들어올렸다. 자기 아내들을 태웠다라는 자기 아내들 들어올렸다는 말은 여기서 야이스라엘 아들들이 진리를 표정하기 때문에 아내들은 그것과 결합된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선들 이제는 이제 말귀더라도 잘 알아듣는군요. 선들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적인 선이 내재된 천적인 선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였는데 그것들이 순진무구했다는 거예요. 그 순진무구한 선이었다는 거예요. 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들어올렸어요. 어디서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교리 안에서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파생된 교리들 안에서 들어올린 거예요. 자연적인 진리에서 파생된 교리란 말이 무슨 뜻일까? 교리는 전부 다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연적인 진리는 그 본질 안에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로부터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 교리는 그 생명을 취한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궁극적인 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 안에 천적인 것들, 천적인 선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선들이 그 가운데 들어올림을 받았다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냈는데 그 드러낸 그 자체가 순진무구했다는 거예요. 나의 의의나 나의 공로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그 자체로만 섬겼다니까. 그분이 주님이라니까. 왜? 그 가운데 앞에서 보면 내가 너하고 함께 내려갈 것이다. 그분이 주님 섬기는 거예요. 저를 섬기는 것. 내가 영은자민을 섬기는 것. 수기자민을 섬기는 것. 육적이고 외적인 모습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시기, 질투, 미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라, 주님. 그런데 나는 주님 사랑한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다니까. 남의 얘기 아니고 다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여기서 보면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감관적이고 육적인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자연적인 기억자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기억자 안에 수용을 했다. 모든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다. 같은 말이 같은 말. 왜? 외모는 오관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볼품없는 어떤 곳에서 가리킨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죠. 그 어떤 한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업신여기기도 하고 경배 대상 존경하기도 하고 취하지 않았다. 그 마음 안에는 순수한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들어올려서 가더라. 6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재물들을 가지고, 자, 그들이 자기들이 가축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의지 안에서 형성된 진리로부터 비롯된 선들을 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가축들은 다 양들이고 염소들이고 소들이고 낙타들이고 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진리에서 비롯된 선, 또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축들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재물들을 가지고 취하여, 가졌다는 것은 취하여 잡고 이런 뜻인데, 뭐를 가졌냐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재물들이다 라는 것은 진리들, 선제적으로 먼저 취했던 진리들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진리들이 수고하고 일해서 뭐를 지금 드러낸 거예요? 선을 드러낸 것이라니까. 선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재물들은 이미 터득된, 선제적으로 이미 터득된 진리들 또는 진리에 속한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다 버려졌어요? 안 버려졌어요? 하나도 안 버려졌다니까. 왜? 그것들이 앞으로 선을 드러내는데 굉장한 도구들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니까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오니, 자, 여기서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오니 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진리들이죠. 그쵸?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들. 그리고 그 모든 자손들이라는 것은 성취된 믿음들. 성취된 믿음들. 왜? 파생된 궁극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자손들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제라, 씨들, 씨. 어떤 종자 씨. 채소 뿌리려면 씨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나무가 자르려면 씨가 있어야 되겠죠. 그 씨를 가리키는 제라라는 단어, 자손이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 씨라는 단어의 씨. 그러니까 모든 씨들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오니 라는 말씀의 뜻은 믿음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선이 내재된 믿음에 속한 것들이 요셉이 통치하는 내적인 기억지 안에 수용됐다. 주입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다만 지식적으로 담는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깊게 조명해 봐요. 나는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기역지, 통치, 다스림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요셉이 표제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신령한 진리들에 대해 형성된 내적인 기역지의 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삶으로부터 드러내려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오관에 의해서, 다른 말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자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들. 왜? 그것들은 다 궁극적으로 다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소멸될 것이에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 소멸되는 것들이에요. 그 소멸될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마음에 뺏겨서 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자는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나 내적인 기역지 안에서 그 어떤 통치 다스림으로부터 삶부터 드러내려고 애쓰고 수고한 자를 한다면 아직 그 상태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자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이미 그 자는. 그리고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은 내적인 기역지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서 그것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천기적인 질서에 일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감관에 속한, 육적이고 외적인 감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그리고 내적인 감관으로 말미암는 통치, 다스림, 질서 가운데 바로잡는 그러한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것들은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의 아들들과, 자,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파생된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와 함께하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질서 가운데 있는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왜냐하면 아들들은 아들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파생된 교리적인 것들이 나왔고, 그 교리적인 것들로부터 보다 내적이고 외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질서 안에 있는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의 뜻이. 다른 성경에 보면 손자는 말로 설명되고 가까이 있는 말 나오는데, 성경 여기서는 벤이라는 뜻이에요. 벤. 아들들, 순수한 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들들은 파생된 진리들 위에는 다른 것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말은 단순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은 살아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뭐가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선으로부터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진리라는 것은 아주 선이 없는 단순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선이 내재된 진리들이 파생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파생된 진리들로부터 또 파생돼서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손자,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내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져 궁극적인 질서 가운데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순수하게는 천적인 것들을, 그리고 순수하게는 영적인 것들을, 그리고 좀 덜 순수하게는 자연적인 것들을, 그리고 덜 순수하게는 감관적인 것들, 또 외적인 것들 안에서 선이 내재된 진리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관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도 선이 내재된 진리들이 그 가운데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과 라는 말씀의 뜻은 선들, 질서 안에 있는 선들을 뜻하는 것이죠. 선들을. 앞에서는 선이 내재된 진리들을, 여기서는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딸들과, 그쵸? 질서 가운데 보다 더 아래에 있는 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딸들과 그의 모든 제라 씨들을, 그것들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믿음들이죠. 믿음들, 제라. 모든 씨라는 것은 성취된, 완성된 칼날. 콜이라는 단어인데 이 칼날의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씨라고 하는 단어는 제라. 제라. 씨, 종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믿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왜? 믿음이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결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열매를 드러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들이 그 씨로부터 나무가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그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내듯이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형성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중생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기초적인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는 결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결코 중생이 이룰 수가 없어요. 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진리들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수도 없이 설명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들만 말합니다. 난 하늘의 말만 합니다. 땅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땅의 말 같아도 다 하늘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말 이해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 말에 들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복종하셔야 돼요. 반드시 복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복종한 관계에서 상태에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좀 더 순수한 중생의 상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먼저 배웠다는 것, 그리고 먼저 주님을 우러르고 있다는 것,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들보다 훨씬 지혜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훨씬 더 지혜 있는 자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제가 깨닫는 지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서 가르침을 단순히 지금 받고 있을 뿐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으니까. 그 아들들을 따른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뜻한다는 것. 질서 하나 있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들을 뜻한다. 그 모든 씨라는 것은 그것들을 믿는 성취된 믿음들. 믿음은 이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믿음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해의 영역에서 믿는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의지에 속한 믿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자는 결코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땅 위에 있는 씨는 결코 싹을 낼 수가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촉촉해서 싹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씨는 새가 와서 쪼아먹으려니까. 그랬죠? 땅 속에다가 심는 거예요. 땅 속에. 우리 마음에다. 마음속 의지라가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야지 그 가운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새들이 다 먹어버린다니까. 땡볕에 바짝 말라버린다니까. 씨가 날 수가 없어요. 그와 더불어 이집트로 데려왔더라. 그와 더불어 이집트로 데려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도입된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도입됐다. 결합됐다.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이 모든 것들이 내적인 또는 영적인 또는 교회에 속한 기억지에 접수됐다, 수용됐다, 결합됐다, 올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중생한 자, 그런 것입니다. 중생한 자. 그 자가 중생한 자예요. 그 자가 중생한 자.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나라고 한 사람을 깊게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라고 한 사람이 어디에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고백되고 시인되어야 될 그 어떤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밝히 깨닫고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머릿속에 단순히 담지 마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잠자다가라도 혹시라도 깊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한 사람이 주님께 대한 열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결코 어려운 것이나 그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면서부터 지옥중의 속성 안에 있는 것으로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복종해 나가는 저희 모습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